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367면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소에 소세지를 좋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냐면 내 부부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을 깨고 나서 이게 진짠가 생신가 아니면 꿈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 소원을 빌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원을 빈 겁니다. 소세지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니 소세지가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야단치면서 겨우 소세지가 뭐냐고 이야기하면서 소세지야 할아버지 코에 가서 붙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사정했습니다. 이 코에서 소세지를 떨어지게 해달라고. 결국 할머니가 소세지를 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자 3가지 소원을 한 번에 다 써버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식구가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마주 보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손자가 할머니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그래도 급한 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아무리 급해도 다 먹은 후에 말하렴이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결국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급하게 찾았느냐? 급한 얘기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필요 없냐라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 한 마리가 할머니 국에 떨어졌는데 그거 할머니가 먹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웃지 못할 이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죠. 3번의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3번의 기회를 정말 순식간에 날려버린 그러한
어른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웃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상황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손자가 할머니의 국속에 빠져 있는 파리를 건져내라고 급하게 불렀지만 그 기회를 무너뜨리고 그냥 이 파리를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것은 우리가 웃긴 하지만 어찌 보면 돌려 생각해 보면 나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건가 라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언제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라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그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때로는 그 기회를 허망하게 날릴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정말 우리가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맞이해야 하냐는 것인데요, 먼저는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과 함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구가 뒤에 따라오는 화평이나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보다 이 화평이나 그다음 거룩함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냐면 모든 사람과 함께 따르라라는 단어에 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해석할 때 따르라라고 우리 번역은 해놓았지만 원래는 추구하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과 함께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라라고 하는 단어, 따라야만 한다,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라는 단어는 이 문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별된 자들과 함께라는 의미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추구하고 따르고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따를 것은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거룩함과 화평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거룩함과 화평함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무슨 예를 들고 있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를 들고 있는 죄송합니다. 예를 들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까
먼지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비염이 생겨가지고 계속 코가 훌쩍훌쩍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쓴뿌리를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쓴뿌리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있었던 어려움의 문제들, 곤란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트라우마라고 불려지는 것들, 그것이 어느 시점이 딱 되거나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트라우마 되었던 것이 확 도출되면서 쓴뿌리로부터 뭔가 나왔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쓴뿌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오냐면 신명기 29장 17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쓴뿌리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어렸을 적 받았던 충격, 이러한 것들로 기인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신명기 29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쓴뿌리의 기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는 가증한 것, 그리고 목석과 은금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질,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배제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뭐냐면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꺾어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화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인,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에 관한 이야기죠.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라고 하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찮게 여겼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찮게 여긴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에 장자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었다라는 거죠. 결국 에서의 행위는 장자의 권리, 장자의 특권을 포기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권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림받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삼아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를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과 화평함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을 경배하는 일인데, 그것을 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 우상 섬기는 일이 없는데, 나 이렇게 집에 뭘 세워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일들이 없는데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목사님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 삶을 기쁘게 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 설교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 가계부를 열어보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내 우상이다라고 설명하는 분을 이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재정 가운데 내 재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셨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더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보다 다른 것을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것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한다라면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게 느껴지지만 결단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고 함께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을 따르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한 명이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연상시키며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모세의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합니다. 뭐라고 상상하냐면 이 십계명은 모세의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다 알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모세야, 네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와라.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다. 그리고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면 네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장엄함과 웅장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큰 은혜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살아오는 40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의 신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웅장함과 위대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친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이나 본 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은 보았겠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산이 불타듯이 임하고 컴컴한 흑암이 그 가운데 임하며 또한 웅장한 소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와 웅장한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러한 현상을 그들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전미동 중앙에 한 곳에 나무가 세워졌다 상상하고 그곳에서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무 위로 빽빽한 구름이 차 있고요, 막 번개도 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웅장함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각인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큰 은총이고 가장 큰 특권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계시의 현장과 그리고 그 계시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이 얻어지고 되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그들은 그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직접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여일이 지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죠.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숭배하고 또한 그것에 절하며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40일도 채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한 달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기회는 40일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생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할 대상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읽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다 알아요. 열심히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틀을 못 가고 3일을 못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만 열심히 읽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읽자라고 하면서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마태복음 읽는데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나면 요한복음까지 가다가 와 내가 몇 번 읽은 것 같은데 하면서 딱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구약으로 가서 시편부터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열심히 읽습니다. 117편까지 읽어요. 그러다가 119편 와서 와 길다 그러면서 딱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왜 은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그 음성을 들었다라면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내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것은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변치 않는 건가요? 여러분들 땅을 사거나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왜 쓰십니까? 말로 하면 되지. 사람이 서로 신뢰가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 말로 하면 되지. 계약서를 왜 쓰십니까? 그것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문서화해 놓은 것이 계약서잖아요. 그리고 계약 쓸 때 이 계약금은 얼마로 하고 중도금은 언제 얼마를 주겠고 그 다음에 잔금은 며칠 날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에 써 있고 또 혹시 특약을 걸어서 뭐 하지 못한다라면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다 각서에다 쓰면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문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여진 계약서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서를 잘 보지도 않고 맨날 딴소리만 할 때가 있거든요. 딴소리가 뭐냐면 성경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딱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통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특권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가능한 자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에 그 유업 받은 자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받아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자라는 말에 은혜 위에 각주 일 해가지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감사하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은혜를 받자라는 표현보다 감사함으로 받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각주 일을 해놓고 받자라는 단어 앞에 각주 이 해가지고 감사자로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본은 사본은 바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받자라는 것은 권유하는 의미다라면 받아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받았다는 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신분을 유업으로 받았고 신분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그쳐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감사가 그치면 뭐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세요?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 아닌 것이 나오거든요. 감사 아닌 것이 뭘까요? 불평이고 원망이거든요. 여러분들 불평이 또한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그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가 그쳐지는 것이 좋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그쳐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억만금을 주셔야 감사하고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받은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하기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의 숭배를 버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에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땅의 삶이 정말 주어진 기회를 정말 잘 살려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파리를 삼킨 할머니와 똑같고요, 좋은 기회를 소세지 하나로 다 날려버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결국 내 웃음거리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웃음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고 내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기회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